오늘 무지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지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추 노주빨? 우리 국민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온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재앙,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쓸어버리시는 이 무서운 심판 속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겠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여러분 권성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세운 신상들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간 가보셨습니까? 거기 나타나는 그 조각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부터 정말 그 갈 데 없으니까 우리는 소품을 학교에서 그리 가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걸 왜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세워놨는가. 굉장히 그게 물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상으로 만들어 놓았죠. 가나안에 있었던 그 구약의 고대 시대의 신들도 천둥과 번개를 몰고 오는 이런 신으로, 그리고 한 손으로 무섭게 생긴 그런 조각이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신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왜 신에 대한 묘사가 그럴까? 그것이 바로 그냥 함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의 표출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표출,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근히 그런 신이, 내가 섬기는 그런 신이 노하여서 벌하진 않을까 하여 달래고, 고사를 지낼 때도 신의 진노를 달래서 액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약에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타협도 용납도 용서도 없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채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경건하고 진실하며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신 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의 차원에서의 랭귀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모든 세상이 죄로 그냥 아주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근데 그 다음 절 초두에 의미 있는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문장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그 기대되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어떤 개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삶이 표현되냐면 그는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그 앞부분을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빼버리고 이것만 보면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당대의 의인이도록 노아가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모두가 다 이 세상 전체가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날 세상 학문이 특히 사회학과 심리학의 연구나 임상의 출발이 무신론에서 출발해요. 하나님 없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존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복지사회를 이루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학문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나 뻔하고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소년이 범죄를 했을 때에 우리 이 사회는요 그 아이에게 책임을 잘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환경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핑계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손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가난이 한이 되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 자라온 탓, 상처 탓을 이렇게 돌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그게 일리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많이 근거가 되고 사실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우리 책임은 인간의 책임은 별로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럴 만한. 그래서 모든 범죄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보이지 않는 마치 빙산의 일각. 빙산이 말이죠. 겉에 보이는 것은 사실 일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의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원리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우리들이 개선도 하고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도 이 환경 속에 좋은 환경 속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 원리입니까? 그것만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게 모든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러면 죄악이 있는 것은 환경 탓이 물론이기도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죄악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신앙심이 심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 때문에 더 나쁜 사상과 마음들이 생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더욱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죄책감과 열등의식에 짓눌려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먼저 임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의 성경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무기력해지느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 그리고 그것을 느끼질 못해,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같은 재료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헛간도 못 짓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하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정말 아주 해력과 같이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여러분, 파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추한 감옥에서 복음 전한다고 얻어터지고 툭하면 잡혀가고 매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임을 당하고, 이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환경이 절대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체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뭇 남성들 전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살해버린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요? 도대체 이들의 차이는 뭐냐?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좋은 환경, 좋은 미모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들의 차이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늘 공급받아야 할, 그리고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환경에 지배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지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무기력하면 늘 그런 환경에 동화돼 가지고
아무런 역할 뭐 있으나 마나 동화돼 버려요. 그 환경이. 이런 환경이면 여기 동화되고 저런 환경이면 저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침식되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삶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을 저항하고 부딪히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걸 프랙티스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고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환경과 처해진 환경 속에 눌리거나 동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믿음의 원리를 내가 정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그분이 있단 말이 우리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까지도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저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 하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눈비와 바람과 햇볕을 받아도 여전히 향나무는 향나무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환경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향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이기면 살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 앞에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내가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속 그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덧입혀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환경 탓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무조건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 환경 탓하는 사람의 그 말은 곧 나는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만 바뀌면 나는 그거 그냥 적응하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물질은요, 무생물은 환경에 오염됩니다. 금방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오염,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생물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생물은 환경이 더럽혀지면 그냥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막 그냥 동화돼 버리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아마 지금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당신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상상해 볼 때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방주를 지었을 때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땠다고? 온 땅에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정말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더니, 야, 내가 이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지고 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 I'm gonna start all over.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네가 내 마음을 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전해줄 수 있겠니?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창조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름답게 좀 살아보라고 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노아는요 그 식구들과 함께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래 네 가정은 내가 분명히 구원할 거야. 구원해서 역사의 이 창조의 새 판을 짤 거야. 아무도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다 분주하고 바쁘고 어느 누구도 노아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없고 다 이그노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노아가 실제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비가 이 땅에 그렇게 내려보지도 않았는데 개념도 없는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이게 위대한 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을까? 그것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신지 알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20년. 우리의 두 평생, 한 평생도 아니라 두 평생, 두 세컨 제너레이션이 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120년 동안 한편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마른 땅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120년 동안 하나님 명령 따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쉽겠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아에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분이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야,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늘 가서 배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신앙교육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 백성 아니냐?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다 좋은 일인데 제가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붙들고 배를 질 때 그 가정이 노아는 그랬을 거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도 정말 여러분이 그 크리스찬이라면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오늘 현실이 지금이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과 은혜들을 나에게 늘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직 내가 가야 할 길도 많고 아직도 안정도 안 되고 아직도 뭐 굉장히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지금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생애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신다면 뭐 이룬다고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나요? 왜 자꾸 미래적으로만 생각해요? 오늘은 여러분 무시한 채 뭘 여러분이 이루어야지 행복하겠어요? 락펠러가 세계 최고 부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세계 가장 가쁜데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기자가 만족하십니까? 이제 다 되셨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벌어야 돼요. 그 말 조금만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계 가장 부호가 될 가능성 없어. 제가 볼 때도.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만족을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으면 여러분 좀 이제 많이 지혜가 생겼잖아요. 아, 별거 아닌 거 인생이. 오늘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내일도 있는 거고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파랑새, 단편 파랑새처럼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오늘을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을 너무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내가 그때 누가 봤을 때도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난 제일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와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비전, 그들에게 향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함께 나누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묻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방주가 노아의 가정을 지었습니까? 지켰습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뭐 그냥 이게 굉장히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에?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기 나와 계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주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겁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노아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방주를 짓는 이 방주가 그들을, 그 가정을 지켰어요. 놀랍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전히 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노아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이 이만큼 됐다,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이런 것이 사라져. 이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봉사해도 감격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점점 내가 살아나, 내가 하고 이러면 결국에 내 의로 하게 돼요. 내 의로 하게 되면 감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내 의로 하게 되니까 나를 몰라주면 상처받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이 나오고 공평이 나오고, 우리말에 It's not fair 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공동체예요. 페어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포도원에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을 일당을, 우리 모두는 다 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1시간을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전역에 미친 세상의 전무후무한 홍수입니다. 노아는요, 자기가 방주를 탁 열고 이제
물을 뺀 다음에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 폐허되고 그 다음에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가득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들을 보면서 제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태초의 창조의 질서, 태초의 창조의 모습, 창조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 똑같은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도 상처가 되셨는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 약속하시면서 못 믿을까봐 가시적인 최초의 언약 하늘에다 딱 무지개를 걸어버렸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토록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여러분 이제 무지개를 보시면서 노아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언약을 여러분이 한번 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무지개의 히브리 어원적 개념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은 거기에 하늘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하시는데요. 전쟁을 하나님이 다 끝내고 이 활이라는 게 레인보우, 활이 아시겠어요? 활이라는 게 전쟁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 땅을 심판하신 전쟁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다가 활을 딱 걸어놔 버렸어요. 이제 다 손털어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물에다가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활을 딱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활이 어디로 휘어졌냐?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활이 어디로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쏘면 어디로 가? 화살이 위로 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저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가슴에 화살을 내가 맞을지언정 절대로 이 세상의 화살을 내가 다시는 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요. 짐승을 쪼개라고 해요. 짐승을 딱 쪼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지나가십니다. 너와 나와 약속, 언약을 세우는데 깨는 자는,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죽음으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깨는 거예요. 언제나 끈질기게 우리가 깨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심장에 대못을 받고 화를 쏘는 것이 우리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이 무지개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구약에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것은 너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엄격하게 나오고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언약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당신이 그 모든 형벌의 화살을 다 받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지금 무지개가 바로 내가 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형벌을 내가 다 받겠다라는 의미가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해야 할 의도가 아무것도 없다, 전쟁에 다 끝내버렸다 하고 화를, 이제 전쟁 끝내고 화를 하늘에다 그냥 걸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립니다. 또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노력할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경건한 백성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질 사람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이미 다 해결하셔 우리에게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게 무지개예요, 약속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는데 아프게 매를 댑니까? 가끔은 되죠? 이 녀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매를 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징계가 우리를 미워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는 싱싱한 사과 속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싱싱한 것도 썩더라고요. 물질이기 때문에, 무생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왜 환경에 우리는 동화됩니까? 왜 환경 때문에 탓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순간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배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애쓰죠.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y you don't apply your faith into this kind of situation?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H.G. 스팻포드라는 사람의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스팻포드라는 사람은 1860년도에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유능해서 그 법조계에 많이 알려진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사람, 젊을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또 실업가가 되었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또 변호사 하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시간 호수 주변에 많은 저택들을 아무튼 투자성으로 엄청나게 집들을 많이 사놓고 정말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더더욱이 부러운 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고,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었어요. 물심양면으로 이 사역을 도왔고, 복음전도 나갈 때 늘 뒤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간도 쏟고 정열도 쏟고 물질도 도우면서 사역을 도왔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는 사람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4살 때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가요? 몇 년 뒤에 1871년에 시카고 대형 화재가 나요. 이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투자성으로 투자해 놓은 그런 많은 집들이 전소돼버려 다 타버린 거예요. 한두 채가 아닌데. 정말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또 다시 노력해서 시작해요. 다시 노력해서 2년 만에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내 딸이 있는데 미안해서 우리 이번에는 여행을 한번 가족여행을 가자를 계획하고 여행 계획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 그때 마침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집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럽도 안 가봤는데 유럽도 가서 구경도 할 겸 그 사역을 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도 좀 돕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여행을 유럽으로 계획하고 배를 타고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적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팻포드 이 사람은 뉴욕에 갈 일이 생겨서 그럼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그래서 먼저 가 있으면 내가 이 일 빨리 마치고 바로 유럽에 가서 합류하겠다 하고 먼저 아내하고 내 자녀를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에 일 끝나고 9일 만에 이제 시카고에 돌아왔는데 전보 하나가 딱 날라와요. 그 전보가 뭐냐? 여보, 나만 살았어요. 내 딸을 데리고 유럽을 향해서 항해하던 이 배가 영국 배하고 부딪혀서 침몰하는 바람에 260명이 다 수장되고, 이 여인도, 애나라는 여인도 정신 잃고 간신히 구조돼서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 하나 잃었죠. 딸 넷 다 잃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의 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이런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내를 상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내 만나서 내 자녀를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 배를 타고 다시 가봅니다. 항해하면서 그곳에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찬송을 찾고 했어요. 가사를. It is well, it is well.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70장.